자, 열왕기하 15장에서 말씀 받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 유다 왕 아사랴 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저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토색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돌이키고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이제 므나헴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요. 므나헴. 그 왕 이름이에요. 방금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일을 했는지 하여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매사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게. 그 눈이 열려야 돼요.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인가? 이걸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결사는 그렇게 나오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못 보거든. 다 내 눈에 좋으냐, 세상 보기에 좋으냐 그렇게 따지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게 좋으냐 이렇게 따지질 않아요. 잘못 보는 겁니다, 그거. 므나헴이라는 사람이 세상에서 얼마나 유명하게 뭘 얼마나 똑똑하게 멀리 있으면서 살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거예요. 매사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수르의 왕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 당시 아수르가 막 신흥 대국으로 막 일어나는 나라거든. 쳐들어오니까 상황이 급해졌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은을 1,000달란트를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은 1,000달란트면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 34톤 정도 돼요. 어마어마한 재물을 갖다 바친 것 같다가. 자,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면 급하니까 지금 은 34톤을 갖다 바쳤다는 거거든. 어디 있으니까 갖다 바쳤겠죠. 어디 쌓아놓은 게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평소에 하나님께는 얼마나 드리고 살았냐는 거야, 이 사람이. 그게 우리 궁금한 거예요. 그렇죠? 아마 평소에 하나님께 은 1톤만 드렸어도 이 사람이 중심으로 그렇게 드렸어도 이런 일은 안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렇게 급해서 세상한테는 34톤을 갖다 바치는 사람이 평소에 하나님께는 1톤도 안 드렸다고 그 사람. 1톤만 중심으로 드렸어도 이런 일은 안 일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주위에서 이 므나헴 같은 사람 참 많습니다. 이 므나헴이 그때만 성경 속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주위에 이 므나헴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므나헴 같은 사람이 딱 한 명으로 끝났으면 기록해 놓을 필요도 없고 읽을 필요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위에 이 므나헴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세상한테 갖다 줄 돈이 엄청 많아. 급하니까. 다 이유가 있죠. 그냥 갖다 주겠어요? 급하니까, 살려니까, 뭐 어째서 이유가 많죠. 어쨌든 간에 세상에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께 민색한 거예요, 이 사람이. 급하면 세상에는 어떻게든 돈을 쓰는 거야. 어서 끌어다 붙여서라도. 근데 하나님께 인색한. 전에 그 전주에서 집회할 때 어떤 사람이 그 혀에 암이 걸려서 왔어요. 그 암이 참 여러 군데 있더라고. 그 설암이라고 혀에 걸리니까 혀가 막 부어 올라가지고 나중에 말도 제대로 못하고 나중에 먹질 못하는 거예요. 결국 죽는 거죠. 근데 자기가 난 몰랐는데 그럼 뭐 치료를 받아본 적도 없고 난 잘 모르니까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방사선 치료를 뭐 아주 많이 받는다 그러던가 받을 때마다 500만 원치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500만 원이 입금이 안 되면 방사선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500만 원씩 갖다 낸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이제 예물 심는 건 너무 인색하더라고 내가 볼 때. 뭐 액수를 굳이 밝히지 않겠습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 중심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런 노래까지 불러요. 의사에게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깝지만 바치네. 아깝지만 바쳐야 어떻게 그 중단한다는데 하나님께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끼면서 바치네. 비슷합니까 말이? 틀립니다 이거요. 아깝지만 다 갖다 바치는데 하나님께는 아끼면서 꼭 므나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급하니까 그 은을 34톤이나 갖다 바치는 사람이 아수르 왕한테는 하나님께 평소에 이 사람이 무슨 1톤도 안 갖다 바쳤을 거예요. 전에 그 강모라는 사람, 그 이제 권사 그 부인이 그 이제 가슴에 그 암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퍼지고 하는 추세니까 그 협회를 와가지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을 어느 날 데려왔더라고. 근데 남편이 무슨 회사 회장이라고 그러더라고. 돈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부인에게 뭐 용돈만 해도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주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부인은 아무리 주고 간다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너무 인색한 거야. 어느 날 이제 뭐 영동 집회도 와가지고 그 찬양 부르는 중에 막 사람이 막 허리가 펴지고 그런 일이 그걸 옆에서 다 본 거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내 부인도 잘하면 낫겠네 하는 생각이 들어간 거야, 이제. 그래서 그게 끌려서 이 사람이 회장이라는 사람이 연속 3주인가 왔어요, 그때. 그 눈으로 보니까 막 금방 자기가 들어올 때 눈으로 허리 구부리고 왔던 사람이 찬양 부르다가 그냥 막 펴지고 하는 걸 봤거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부인도 낫겠다 해가지고 온 건데, 어느 날 이제 그 감동이 왔나 봐. 그러니까 부인하고 한참 어디가 상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얼마를 심으려고 저는 이제 오래 상의를 하나.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돈 3만 원인가 5만 원 심었더라고. 그거 5만 원 심는데 그렇게 상의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무슨 용돈만 해도 몇 천만 원씩 준다는 사람이 그랬어요. 그 부인 결국 죽었습니다. 나는 좀 살길 바랬지만. 그러니까 이게 자기 세상에서는 그렇게 뭐 갖다 쓰고 그 다음에 또 급하면 뭐 그냥 그렇게 올 몰아서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심는데 그렇게 인색하더라고. 문하임이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이 주위에. 자, 그러면 문하임하고 정반대 입장에 있던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6절.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저를 쳐서 그 마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고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을 죽이고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사무엘하 8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자, 오늘 문하임은 패하게 됐으니까, 지게 됐으니까, 급박해지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급한 일이 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는 곳마다 이겼냐는 거예요. 되는 데는 되는 이가 있으니까 그걸 알아야겠죠. 사무엘하 8장 7절에서 12절.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의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파하였다함을 듣고 그 아들 요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로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파함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예. 그러니까 그 문하임은 그렇게 전쟁이 급박해져가지고 갖다 바칠 정도의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다윗은 어떻게 가는 곳마다 이겼냐는 거예요.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랬죠.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럼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것 말고도 이미 많이 드렸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것도란 말이 계속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주시니까 또 갖다 드렸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다윗이 특별히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그리고 그분께서 그 나라를 지켜주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든지 하나님 심은 거예요. 이 사람은 또 심고 또 심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도란 말이 붙인 거예요. 그래서 문하임하고는 정반대죠. 문하임은 평소에 1톤도 안 갖다 드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근데 나중에 급박한 순간 34톤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세상 왕한테는. 하나님 왕한테는 안 바치는 사람.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먼저 하늘의 왕인 하나님께 먼저 바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왕에 갖다 바칠 일이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가는 곳마다 이기는 갖다 바칠 일이 뭐 있어요? 왜 걷어들 일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 바치니까 이 사람은 세상 왕한테 갖다 바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하임은 그렇게 안 하니까 한꺼번에 그 세상 왕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남아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데 풍성했다는 거, 그게 바로 다윗의 성공 비결입니다. 예. 그래서 그 결과 나라도 부강하고 어디 가나 이기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풍성하게 드리면 그리고 의사한테 갖다 바칠 일도 별로 없다고 봐야겠죠. 예.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인색하니까 어딘가 무슨 뭐가 생겨가지고 자꾸 의사한테 돈 갖다 바치게 생기는 거예요. 세상 왕한테 갖다 바친다는 얘기나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아까 그 사람도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렇게 인색하니까 세상 의사한테 몇 주마다 500만 원씩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고생은 고생들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돈 놓고 돈 먹기 식으로 무슨 뭐 지금 뭐 병 걸렸으니까 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평소의 생활 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하임이라는 사람은 평소에 이렇게 하나님께 심는 사람이 아니야. 한꺼번에 그렇게 날아갈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평소에 하나님께 심고 또 심고 하니까 계속 이기고 하는 거예요. 나갈 일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심는 것만 있지 세상 왕한테 나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데 풍성하니까 나라도 부강해지고 어디 가나 이기게 하시고 돈 나갈 일 없죠. 돈 나갈 일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는 것만 남는 거야. 자, 이런 계산만 제대로 하고 살아도 참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대부분 이 계산을 잘 못하더라고. 사무엘하 8장 13절. 다윗이 염곡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예를 얻으니라. 그 다윗이 염곡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예를 얻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즐겨하는 다윗에게 그분께서 물질적인 축복도 물론이고 명예와 명성도 얻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명예, 명성. 전에 어떤 교회가 잘 된다고 그러니까 목사들이 관심이 많아. 그런데 저기에는 어떻게 그렇게 잘 되는 거야? 저기에는 어떻게 그렇게 뭐 성도들이 늘어나고 건물을 짓고 어떻게 그렇게 재정 상태가 좋고 어쩌고저쩌고 엄청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 거예요. 세미나 몰려다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가서 거기 무슨 비결이 있는가 그거 배우러 다니는 거거든. 연구하는 거야. 잘 되는 비결이 뭔가. 근데 그 이제 강동구의 어떤 교회인데 그 교회가 아주 굉장히 그 숫자도 늘어나고 그 당시에 아주 굉장히 부흥되는 교회로 이제 소개될 때거든요. 사람들이 이 교회는 새벽 기도가 잘해. 그러니까 우리도 새벽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해야 돼가지고 그리고 뭐 새벽에 나와가지고 그 사람 설교는 다 받아 적고 그러더라고.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와서 제주도에 그 이 깊은 기념관을 짓는다고 하는데 이제 그래서 다 이제 사람들이 그 큰 교회들이 모인 거예요. 돈들 낼 만한 교회가 이제 다 모인 거예요. 몇 억씩 내가지고 지려고 그러는 건데. 근데 돈을 이렇게 안 내더라는 거야, 자기가 볼 때. 자기는 1억을 준비해서 호주머니 넣고 그 선배들이 먼저 내면 자기 내려고 그러는데 이건 돈을 안 내더래. 그저 뭐 돈 1,000만 원 내고 말라고 그러고 그래가 짓는 것도 아닌데. 근데 자기는 돈 드리고 싶어서 그 사람 표현대로 몸살 났다는 거야. 난 그게 비결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목사들이 그 많이 드린 거에 대해서 비결이라는 걸 별 발견을 못 하더라고. 그리고 뭐 설교를 무슨 뭘 어떻게 한다는 둥, 그다음에 무슨 뭐 어떤 무슨 뭐 강해를 어떻게 한다는 둥, 뭐 새벽을 어떻게 이런 것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전부 연구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거기서 저 사람이 심는 데 열려 있으니까 심은 거는 심는 대로 거두는 거거든.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구원 여부에 관계없이 심는 거 거두게 돼 있어요. 세상 원리도 마찬가지.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심으니까 많이 거두는 거야. 드리고 싶어서 자기는 무슨 드릴 일만이 생기면 드리고 싶어서 몸살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니까 심으니까 그냥 심는 대로 거두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드림이 비결이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무엘하 8장 13절 14절에 그 말씀을 기록을 하신 겁니다. 한번 더 읽어보세요. 사무엘하 8장 13절 14절. 다윗이 염곡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예를 얻으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렇죠. 하나님께 즐거이 드림의 결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 말 아니에요? 예. 그래 돈 나갈 일도 없는 거지. 이겼는데 뭘 돈이 나갑니까? 전리품을 받아야지. 문화에만 안 드리니까 맨날 갖다 바칠 일만 생기네. 그것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왕한테. 이런 말씀들이 기록된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아무런 이유 없이 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필요곡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되는 사람은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면,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심으면, 다 예배 행위니까 그게 누구나 다 인생의 행복을 누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입으면서 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신 게 힌트, 삶의 힌트. 그리고 오늘 누가 됐든 간에 문하임처럼 그렇게 인생 막판에 몰려서 쓸데없이 세상에 돈 갖다 바칠 게 아니라 오늘 다윗처럼 평소에 하나님께 신고 드리면, 그러면 이런 일은 오지도 않거니와 또 혹시 온다 할지라도 능히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전쟁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럼 능히 이기게 하는 거예요. 더 수리받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를 드려요. 그런 찬양이죠. 주님 감사를 드려요. 주님 감사를 나의 드려요. 마음을 다하여 나의 마음을 다하여 기도를 드려요. 기도를 나의 정성 드려요. 다하여 나의 정성 다하여 가슴 속 가슴 속에 넘쳐나는 사랑의 사랑의 마음 마음을 얻지 얻지 말로 다하리 다하리까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험난한 길 갈 때 친구 되어 주셨고 내가 외로울 때에 위로하여 주셨네. 아멘. 주님 사랑을 드려요. 나의 생명 다하여 주님 찬양을 드려요. 나의 힘을 다하여 그 은혜에 그 사랑에 영원히 빚진 자 다 드리고 다 바쳐도 항상 부족한 마음 내가 병들어 아플 때 치료하여 주셨고 내가 죄악에 빠질 때 나를 잡아주셨네. 다 드리고 다 바쳐도 항상 부족한 마음. 이게 바로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래 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 또야 지난번에 이게 아니고 지난번에 드렸어도 이 다윗의 마음은 뭐예요? 또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 또 드리니까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드리니까 또 이기는 거예요. 또 길이 통하는 거죠. 그래서 다 드리고 다 바쳐도 항상 부족한 마음. 그게 다윗의 마음이고 이제 이게 승리의 비결이고 다 그 원인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목사도 항상 드리고 싶으면 몸살 나니까 하나님께서도 힘대로 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 지난번에도 심었는데 또야. 아 피곤하네 정말. 그러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피곤하면 열매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피곤하지 않으면 열매가 있다고 그랬죠. 그 피곤하면 열매가 없다는 얘기지. 드리고 또 드리면 하나님께 또 주고 또 주십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피곤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야 피곤하네 그러지 말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심은 것에 대한 열매는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심었는데 열매 거둘 때가 오지 않겠어요? 반드시 오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간에 피곤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피곤하지 말아야 바꿔 말하면 시험 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색하게 한다고 그게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문화엠 보세요. 그 남아있는 거 나중에 몇 수십 배가 나가버리는데 1톤만 들였어도 그런 일이 아니었는데 그걸 아낀다고 해보니까 34톤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오늘 문화엠인 거예요. 열왕기하 15장 19절 20절.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 하매 문하햄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저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토색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 아수르 왕이 돌이키고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 인색했더니 엉뚱한 사람이 와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이 문하햄의 돈도 물론 가져갔지만 또 모든 큰 부자에게서 그 나라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모든 큰 부자에게서 토색해가지고 각 사람에게 은 50셀씩 내게 했다는 거죠. 그 은 34톤이 어디서 금방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것도 물론 많은 거 다 갖다 바쳐야 되고 아수르랑 불이 감동을 받아야 되니까 물러가려면 그러니까 돈을 많이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부자들한테서 또 백성들은 전부 토색을 해가지고 강제로 뺏어가지고 갖다 바쳤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왕이 평소에 자기도 물론 그렇게 돼야 되고 본을 보여야 되고 그리고 백성들한테 부자들한테 우리 하나님 심어야 된다. 이렇게 인도를 했더라면 그 부자들 나중에 토색당할 일이 없겠죠. 백성들 강제로 내놓을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평소에 심게 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 회중들을 하여금 그렇게 왕창 거 쓸데없는 돈 나가지 않게 만들려면 평소에 심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렇잖아요. 그리고 왕이 그렇게 안 하니까 자기 것도 나갔지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백성들, 그 부자들 다 끌어막아서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왕이 자기도 심고 자기 그 백성들한테 심는 거를 심어놨으면은 그야말로 그럼 이런 일이 안 벌어졌으니까 그래 토색당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나도 심는데 본을 보여야 되지만 성도들 하여금 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나간 것도 좋은 거라 그 사람들에게 강제로 나갈 일이 없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게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엉뚱한 데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주 한 방에 나가버려 또 그것도. 세상 내리는 물질을 잘 갖다 바치는 거야. 하나님께는 인색하고 아낀 결과 방금처럼 재물이 자기 거는 물론 그 다음에 자기가 그 다스리고 백성들 거 부자들 그 사람 어떻게 돈을 많은지 모르지만 다 강제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색해봤자 내 수중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강제로 나가는 수가 있는데 그게 곱게 나가질 않아요. 곱게 나가질 않고 온갖 고생을 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냥 하나님께 심을 때는 참 스리스리 심을 수 있는데 그게 강제로 나갈 때는 무슨 몸에 병이 들든가 아니면 뭐 재산이 쫄딱 망하든가 아니면 급한 일이 벌어지든가 전쟁이 나든가 아니면 무슨 뭐 어디 무슨 사고가 나든가 하여튼 그런 이제 골치 아픈 일을 벌이면서 나가는 거예요. 돈이 온갖 고통을 다 주면서 나가는 거예요. 돈이 더 나가면서도. 근데 하나님께 미리 심은 사람들은 다윗처럼 늘 이기게 하는 거야. 근데 문하임 같은 사람 안 심으니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전쟁 나가지고 막 그냥 급해지고 병 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사고 나고 딱지 띄고 뭐 불 나고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인색하고 그분께 심는 것을 악구하던 사람들이 잘 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사울왕도 그렇고 아간도 그렇고 뭐 아나니아 삽비라 다 마찬가지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즐겨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다윗처럼 결과가 좋습니다. 해피엔딩, 해피엔딩. 합력선, 전화위복. 네,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파도 같은 사랑. 주님이 주시는 파도 같은 사랑, 같은 사랑은 내 작은 가슴에 내 작은 가슴에 흘러 흘러 넘쳐요. 흘러 흘러 넘쳐요. 생각하면 할수록,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두 눈가에 눈물이 두 눈가에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사랑은 한없이 크셔라. 한없이 크셔라. 우리의 영혼에 한 줄기 빛이여라. 한 줄기 빛이여라. 주님이 주신 솟아나는 기쁨은 내 작은 가슴에 흘러 넘쳐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두 눈가에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사랑은 한없이 크셔라. 우리의 영혼에 한 줄기
빛이여라. 한 줄기 빛이여라. 주님이 주시는 하늘나라 평화는 내 작은 가슴에 흘러 넘쳐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두 눈가에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사랑은 한없이 크셔라. 우리의 영혼에 한 줄기 빛이여라. 열왕기하 15장 23절에서 26절. 유다왕 아사랴 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루곡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으로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예. 여기 보면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부가히야를 죽이다. 왕들이야, 이 사람들이. 부가히야를 죽이고 또 왕이 됐는데 조금 있다 그 사람 또 누구한테 죽었어요? 호세아한테 또 죽었어요. 계속해서 왕을 죽이고 또 왕이 된 사람이 또 죽고 좀 이따 또 죽이고 하는 그 반역적인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나라가 망할 때쯤 그러더라고. 이 왕권이 서질 않는 거예요. 자, 왜 자꾸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자신들이 먼저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 배반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이 땅에서 영맥과 육맥이 같이 간다고 자기 자꾸 배반을 당하는 거예요. 그 다윗 같은 사람 보세요. 끝까지 하나님 섬기니까 범죄해가지고 물론 그런 데 있었지만 그 나중에 계속해서 끝내는 좋잖아요. 그래서 영맥과 육맥이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자꾸 배반하는 일이 벌어지면 그걸 자꾸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그게 왜 그런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왕들이 전부 하나같이 하나님 배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배반을 당하는 거예요. 보이는 육적인 일과 또 사건은 안 보이는 영적인 거울이라는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먼저 영이 잘되면 범사에 잘된다는 거죠. 그리고 강건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뭡니까 이게? 영맥과 육맥이 같이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되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진다는 얘기가 뭐예요? 영맥이 잘되면 육맥도 잘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영이 먼저 잘 돼야 돼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이 잘 되는 일을 가르쳐 드리고 그렇게 인도하면 잘 따라오세요. 그럼 육은 저절로 잘 되게 돼 있어요. 같이 가는 거니까 이게. 내일이 따로 노는 게 아니잖아요. 탈선이에요, 그러면요. 내일은 항상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같이 가야 정상이지 한쪽이 같이 안 가면 탈선입니다, 그게. 그래서 영맥과 육맥을 같이 가는 거예요. 교회는 영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굳이 육맥을 얘기를 안 해도 돼요. 영맥을 가르쳐 줘서 영맥이 잡히면 육맥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내일이 그게 따라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따로 놓으면 탈선인데.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이 잘됨 같이 영맥이 잘되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 이건 영맥과 육맥이 같이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요. 남이 말하면 기분이 나빠요. 그래 본인 스스로 깨달으면 좋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뭔가 육적으로 눈에 보이는 일이 이렇게 안 된다는 건 영적으로 내가 뭐가 좀 살펴볼 게 있구나. 스스로 살펴보면 돼요. 누가 그 얘기를 하면 기분이 나쁘거든. 자,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하 15장 23절에서 25절. 유다왕 아사랴 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루곡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으로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예.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왕이 됐었는데 그 사람이 또 죽었거든.
하도 많이 죽고 뭐 없고 해가지고 정신도 없어요 지금. 예. 부가이아가 또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은 장소가 어디냐면 왕궁 호위소에서 죽었어요. 전쟁터 죽은 게 아니라 왕궁 호위소. 오늘날 말하면 자기 경호실이라 경호실. 경호실 안가에서 죽었어요 이 사람이. 안가가 뭔 줄 알아요? 외부인이 접근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외부인 접근이 안 되고 거기 정부 요인들만 들어가는 데가 안가예요. 근데 거기서 죽었어요 이 사람이. 왕궁 호위소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생각할 때 여긴 최고로 안전한 장소야. 여기서 누가 나를 건드릴 수 없어. 밖에 나가면 모를까 여기서는 누가 나를 절대 해할 수도 없어. 그랬던 장소에서 이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건 뭐냐,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떠난 한 진정으로 안전한 곳, 진정한 방패는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가 안전한지 그거 찾느라고 뭐 어디선가 외국 어디서는 뭐 부자가 땅을 파가지고 무슨 3년 먹을 걸 뭐 저장을 하고 뭐 위에서 무슨 핵폭탄이 터져도 견딜 수 있게 만들어냈다나. 아이고, 그게 안전 장소가 아니에요. 그럼 계속 거기서 사나 그럼? 진정한 방패, 진정으로 안전한 곳, 그게 어딘가를 알아야 되고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 거, 누군가를. 시편 18편 1절 2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래요. 뭐 반석, 요새, 건지시는 자,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다 누구예요? 다 하나님이시라고. 모든 정보가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을 놓고 뭘 어딜 가서 뭘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진정한 방패는, 진정한 나의 보호자는, 진정한 나의 안가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분 품이라는 거. 그걸 알고 모르고는 진짜 하늘과 땅 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지 않으니까요, 아무리 경호실에서 안가에서 왕궁 호위소에서 경호원들이 다 지키고 있어도 못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왕을 보호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전에 박정희 대통령도 그 사람 죽은 장소가 어디예요? 궁정도가 안가예요. 거기가요. 아시죠? 외부인이 전혀 접근을 못하는 데입니다. 근데 중앙정보부장이 총을 쏘는데 어떡하겠냐. 외부에서 아무 접근 못하는 데인데.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자지 무슨 어떤 세상에 어떤 잘 차려놓은 안전한 장소라고 했던 거기가 안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약성경 열왕기서에 보면 아합 나오죠. 자기 딴에는 머리를 쓴다고 막 뭐 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왕복은 또 그 표적을 여호사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그냥 막 이제 입혀 가지고 당신이 가서 왕으로 해요. 그리고 이제 죽어도 당신이 죽어라고 말이야. 그것도 모르고 있더라고 그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은 자기는 이제 변제하고 들어가는데 우연히 날라온 화살이 와서 우연히 맞췄는데 여기 솔깃을 맞힌 거야, 그것도. 근데 여호사밧은 하나님 찾주라는 거야, 이 사람이. 막 주여 부르니까 사람들이 아니야, 저 사람 아니야. 그래가지고 돌아가 버렸어. 그래, 우연까지 계산할 수는 없거든, 사람이. 우연까지. 그렇게 계획을 짤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연까지 어떻게 계산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연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막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연처럼 보이는 경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경우도 많으니까 우리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예. 근데 내가 볼 땐 우연이 맞는데 하나님 보실 땐 그게 피연이었어요. 계획적이었습니다. 예.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처음 만나죠. 처음에는 정말 우연이야. 왜? 업이 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천막자는 업이 같다 보니까 우연히 만난 거예요. 만나자고 약속된 것도 아니고 무슨 처음부터 무슨 예정된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의 만남이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을 만큼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우연을 통해서 일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방해 못하게. 우리는 우연처럼 일어나는 일에도 평소에 아무것도 아닌 일 같아도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게 엄청난 역사를 일으킬 수 있거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뭘 심게 하시는지, 뭘 감동 주시는 건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때그때 민감해야 됩니다. 자, 룻기 2장 1절에서 3절 보세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시어머니 모시고 가가지고 뭘 입에다 풀칠을 해야 될 거 아닌가. 그게 나간 거야.
우연히 들어갔는데 그 밭이 보아스 밭인 거예요. 그 보아스 밭 들어간다고 한 게 아니고 우연히. 우연히 들어갔는데 룻은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우연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연이 아니고 필연적으로 부른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그 모세가 그 양치다가 우연히 갔지요, 거기. 그래가지고 그 떨기나무까지 갔지만 그 가는 데 따라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범사에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무슨 감동이든지 누가 나를 뭐 시키는 거든지 다 우연으로 보지 마세요. 다 거기에 엄청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 대단한 뜻이 나와요, 거기서. 룻이 보아스 밭으로 들어간 게 순전히 우연처럼 보였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 후손에서 다윗이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형성됐습니다. 우연이 아니죠. 필연입니다. 내가 모를 뿐이라. 우리는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감동을 주시거나 또 무슨 부르거나 모든 일을 시키거나 다 우연으로 돌리지 마세요. 다 거기 섭리를 인정해야 됩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뭘 더 큰 일을 맡기시려고 하시는구나. 더 나에게 뭘 시험하고 계시는구나. 무슨 시험지를 내미신 거구나. 이렇게 섭리를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은 우연처럼 보이는 경우를 통해서 올 경우가 참 많으니까 항상 준비가 필요합니다. 언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 인생이 달라질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또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모든 분도 실시간을 통해 듣는 모든 분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정말로 멋있는 일을 계획하셨다고 믿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생수원의 창립 19주년입니다. 19주년. 서울교회 창립 10주년입니다. 그래서 7월 또 둘째 주가 11일인데 천회예요. 천회 그때가. 그때를 기점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거나 생각지 않은 우리 생각 밖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은 우연처럼 보이는 일을 통해서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눈앞의 형편만 보고 낙심하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가 뭐 몸이 아픈 거, 그 다음에 무슨 물질적으로 딸리는 거, 환경, 다 환경이에요, 그게. 그건 허상입니다. 진짜 실상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런 말씀이 실상이지 눈에 보이는 게 실상이 아니에요. 어디가 좀 몸이 불편해도 그건 실상이 아니니까 그냥 환경으로 돌리시고 실상인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래서 눈앞에 형편만 보고 낙심할 게 아니라 그분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진정한 방패가 누구인가, 진짜 실상이 무엇인가 그걸 알게 되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걸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주를 잘 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립니다.